읽습니다. 거침없이 임하시는 시공간 초월의 응답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다. 준비된 사람 고넬료, 일가친척을 모아놓고 기다리는 고넬료, 하나님의 사람 앞에 엎드려 절하며 겸손히 섬김, 말씀 듣는 중에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 나라 누림. 아멘. 하나님은 거침없이 임하시는 시공간 초월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이 시간에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우리와 관계된 모든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또 천군 천사를 보내사 불말불병거를 파송하셔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을 300% 믿어야 됩니다. 내 마음에 주님이 성령으로 감동할 때에 그걸 300% 믿고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은 이제 성령님이 감동하지 않지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실 때 우리가 즉각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거침없이 역사하시고 거침없이 일하시고 거침없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침없이 임하시는 시공간 초월의 응답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다. 하나님이 감동을 하셔서 심게 하셔요. 마리아는 옥합을 깨뜨려서 심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모리아 제단에 바칠 수 있었던 것은 그게 성령의 감동이지. 인간의 힘으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한 것도 베드로의 지식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감동하셔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성전을 건축할 때에도 성막을 만들 때에도 다 성령님이 감동하셨다 그랬습니다. 성령님이 감동하셔서 각기 자원하는 예물을 가져오는데 너무 많이 가져와서 그만 가져오라고 강구를 했습니다. 이 말은 헌금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헌금을 이제 그만해도 되겠다고 이 정도로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도 그게 그냥 뿌려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11조를 드린다, 건축원금을 드린다, 선교원금을 드린다, 오병이어를 드린다, 일천번제를 작정하고 드린다. 이게 다 성령의 감동이거든요. 솔로몬이 일천번제 그게 성령의 감동으로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시잖아요. 뭐 줄까? 그러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된 거죠. 뭐든지 성령님이 우리를 감동하실 때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냉수 한 그릇도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성령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된 그것을 성령의 감동을 끝까지 붙잡고 순종하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데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방을 받는다, 대신방에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린다, 주의 전에 충성 봉사 헌신한다, 직분을 받는다. 그게 싹 다 성령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성령님을 모시고 있다는 거 잊지 말고 내 마음에 항상 성령님이 주인이시고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신다. 성전을 삼고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생각은 흔들릴 수가 있어요. 생각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은 성령님이 주장하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언약을 딱 잡았으면은 그 언약 잡은 대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감동은 거의 첫 번째로 오는 것이 성령의 감동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왔는데 두 번째로 내 생각이 개입할 수가 있어요. 내 생각이 개입하는 순간에 사탄이가 합리적으로 들어옵니다. 합리화시켜버립니다. 그래서 타협하게 만들어버려요. 다니엘은 성령의 감동으로 정시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사탄이가 방해를 하잖아요. 그렇지만은 그 한번 언약 잡은 그것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의 감동으로 왔기 때문에 끝까지 순종하지 않습니까? 전에 행하던 대로 거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 결과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죽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대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언약 잡았다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에 언약의 씨앗을 심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잡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약을 탁 잡으면은 이 언약이 일을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이 일을 하세요.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성령의 감동으로 아멘 한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마리아에게 수태된 성령님이 일을 하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 오시게 된 거잖아요. 우리가 언약을 잡고 있으면 그 언약이 일을 하세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내 생각 가지고 불신앙할 수가 있고 또 환경 보고 내 상황 보고 불신앙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참 조심해야 됩니다. 언약을 잡고 말하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저도 뭐 이렇게 언약 잡고 말할 때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각이라는 것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 중심을 본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에 진짜 언약 잡고 있느냐 그걸 보는 거잖아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언약 잡고 성령의 감동으로 고백한 거예요. 그런데 핍박이 오니까 그만 위기가 오니까 예수님 부인하고 떠나갔습니다만은 그 생각이 왔다 갔다 한 것이지 그 마음은 주님을 고백했기 때문에 주님은 그 중심을 아시고 한 번도 야단치거나 책망하지 않았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직도 네 마음은 변함이 없느냐 그 말이거든요. 네 생각은 왔다 갔다 했는지 몰라도 네 마음은 내가 너를 알고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생각은 하루에도 뭐 수만 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그걸 붙잡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붙잡지 말고 언약을 붙잡고 불신앙을 몰아내고 염려, 근심, 두려움을 몰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그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야 그 세간을 강탈하리라. 그래서 오늘 시공간의 초월의 응답은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래서 우리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순종하고 심었다면 30배, 60배, 100배로 1000배, 만배로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삼라만상의 법칙이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 않으면 아무리 문전옥답이 있어도 심지 않으면 가꾸지 않으면 어찌 됩니까? 우리 어릴 때 꽃밭을 이렇게 가꾸어 보았지 않습니까? 가꾸고 꽃씨를 뿌려놓으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어 열매를 맺잖아요. 그런데 가꾸지 않으면 잡초가 더 많아져요. 가꾸지 않으면 막 어디서 날라왔는지 돌멩이도 날라오고 쓰레기도 날라오고 이상하게 돼버려요.
그래서 날마다 잡초를 매주고 쓰레기를 치워주고 이렇게 가서 꽃밭을 돌봐주면은 꽃밭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꽃밭이 되잖아요. 우리 마음도 똑같아요. 우리 마음밭을 우리가 늘 씨를 뿌리고 돌봐줘야 됩니다. 잡초를 메어주고 우리 생각 속에 잘못된 것 다 몰아내고. 그래서 이 새벽 예배, 저녁 예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낮에 중간에 중간 점검을 다 해보는 거예요. 내가 아침에 언약 잡았는데 어떻게 살았나 중간 점검을 해보면 또 오늘 남은 시간 내가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이 중간 점검이 또 중요해요. 그래서 하루에 3번 우리가 정시 예배, 정시 기도를 드린다면은 영적 서밋으로 굉장히 빨리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루의 시작을 첫 열매를 올려드리고 주님과 함께 말씀으로 사모론을 가지고 시작한단 말이에요. 오늘의 말씀 붙잡고 오늘의 전도 스케줄을 짜고 오늘의 기도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간 점검을 통해서 딱 하루를 중간에 점검해 보는 거죠. 그리고 남은 시간을 내가 어떻게 활용하고 보낼 것인가. 오전에 내가 스케줄을 제대로 인도받고 있는가. 이런 걸 점검하고 이제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리고 밤에 이제 하루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하나님이 하루를 마무리할 때는 꼭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실 때 참 보시기에 참 좋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우리도 우리 자신을 칭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극찬을 하셨어요. 자화자찬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항상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선포를 하고 보시기에 참 좋다. 좋은 것만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안 좋은 거 그거 끄집어내 가지고 막 공연에 바치네.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그러면 그게 복잡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찬양대 찬양할 때 그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은혜를 생각하니까 저도 이렇게 내 자신을 돌아보고 또 특별히 단기 선교를 생각하면서 돌아보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리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면은 아무 문제 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그러니까 받은 복을 세어보고 감사하는 거예요. 24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24 누리고 24 누리니까 25 시공간을 초월하여 응답을 받는 거예요. 이 고넬료는 바로 그렇게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고 또 구제했다 그랬습니다. 이 구제는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전도 선교는 꼭 구제와 함께 가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전도 선교만 한 게 아닙니다. 엄청난 구제를 했습니다. 대학을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고아원도 세우고 또 구호물자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을 섬겼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구제하는 거요 참 귀중합니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우리가 첫째는 복음이지요. 그 다음에 배고픈 사람에게 빵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반드시 이 구제가 들어갔습니다. 어떤 면에서 구제가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배가 고파 죽겠는데 밥을 주고 일단 살려놓고 그 다음에 복음을 심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그 청중들을 먼저 먹이시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이 500이어
이후에 하신 말씀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청중들은 그냥 육의 것에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영적인 것을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다 떠나갈 때에 너희들도 가려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중요할 때마다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셨어요. 너무 귀하지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만나를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받아 먹으라 내 피를 받아 마시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성중들은 뭐라 그래요? 이 말은 어렵도다.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모르겠다. 그러면서 떠나갔습니다. 우리는 이 고넬료가 10장 1절 이하에 읽어보면 항상이란 말이 나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항상 눈물로 씨를 뿌린 거예요. 구제하고, 구제도 헌금입니다. 헌금하고 구제하고 기도의 씨를 항상 심은 거예요. 이 심은 것이 기도가 쌓이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천군 천사의 활동으로 놀라운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그대로 순종해가지고 일가 친척을 모아놓고 친구들을 모아놓고 간절히 기다리고 있잖아요. 뭘 기다려요? 대신방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겸손히 무릎 꿇고 절을 하면서 섬기면서 뭐라고 그래요? 33절에 보니까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 고백도요 엄청나게 귀합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이거 성령에 감동된 고백이지 이거 인간의 고백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입을 열어 복음을 말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그거 가리지 않는다. 중심을 보신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 깨달았도다. 베드로가 이제 깨달았단 말이에요.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너희도 알지 않느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 하셨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인간의 근본 문제는 마귀를 통해서 온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마귀가 등장하고 불신앙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는 사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마귀가 이렇게 인간을 장악하고 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마귀에게 눌리니까요. 이걸 억압이라 그래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스트레스라 그래요. 여러분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눌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눌리니까 질병으로 나타나고 가난으로 나타나고 두려움으로 나타나고
온갖 문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눌리니까.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눌리느냐 누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누리게 하십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따라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느니라. 너는 평안히 가라. 평안을 주러 오셨어요. 피스메이커로 오셨어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시고 자유를 주러 오셨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셨다 그랬어요.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쭉 전하는데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우리가 이 정도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일가 친척 친구들 다 모아놓고 사모하는 그 믿음 위에 성령이 그냥 바로 임해버렸어요. 말씀 듣는 중에 그냥 바로 역사해버렸어요. 오늘 이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받는 시간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어느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할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반드시 그날이 오기 때문에, 오순절날에 오기 때문에 우리가 사모하고 사모함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기다리는 것이고, 믿음은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치유전도학교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올바른 선택을 하세요. 우리 예수님의 3대 사역이 가르치는 사역, 전파하는 사역, 치유하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치유를 꼭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는 그 사역이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이 놀라운 시공간 초월의 역사에 여러분이 거침없이 참여하시고 치유전도학교가 활성화되도록, 우리가 세계복음화의 전략 20전략 속에 치유가 2개나 들어가 있어요. 치유를 통한 세계복음화의 꿈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가는 곳곳마다 치유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초대교회도 지금 마귀에게 눌렸다, 질병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우리 예수님이 고치시고, 베드로가 안전병이를 일으켜 놓고 복음을 증거했지 않습니까? 바울이 13장, 16장, 19절에 무속을 치유해 놓고 복음을 전하고, 점수를 치료해 놓고 복음을 전하고, 우상을 치유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치유사역을 통한 세계복음화의 꿈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치유를 통한 세계복음화의 꿈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치유받고, 그리고 우리는 병든 세상을 치유하는 치유사역자라는 언약을 굳게 잡아야 됩니다. 저는 치유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치유사역에 대한 확신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번개를 맞아가지고 반신불수됐잖아요.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습니다. 허물허물해가지고. 그러나 누워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정신이 왔다 갔다 하지만 그래도 누워서 기도할 수 있더라고요. 비가 쏟아지는데 누워서 찬송 불렀습니다. 누워서 기도했습니다. 귀가 멍해가지고 기도 안 들렸어요. 그렇지만은 나는 누워서라도 주님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치유사역에 대한 말씀을 붙잡고 묵상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아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함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나는 이미 나음을 입은 거야. 그러면서 예수 이름으로 나를 괴롭히는 흑암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는 흑암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계속 고백하고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정신이 돌아오고 조금씩 손가락이 움직여지고 조금씩 몸을 이렇게 움직여 보니까
조금씩 회복이 되더라고요. 귀는 한동안 안 들렸습니다. 귀가 멍해가지고 아무 소리도 안 들렸습니다. 그렇지만은 계속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손을 얹고 기도했는데 한쪽 귀가 먼저 들리고 그 다음에 한쪽 귀도 나중에 그 회복되는데 몇 달이 걸리더라고요. 이제 완전히 들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저는 치유 사역에 대한 언약을 굳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반신불수를 치유하고 귀 먹은 사람도 치유하고 어떤 질병도 불치병도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를 언약을 굳게 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질병도 우리 주님은 료와 라파의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다 고쳤다. 우리 주님께서 마귀를 멸하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마귀에게 눌린 자들이 해방이 되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귀신 들려 꼬부라져 앓으며 고통당하는 여인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고쳐버렸잖아요. 귀신 들려 꼬부라져 앓으며 이거 귀신이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 여인을 깨끗이 치료하셨습니다. 오늘도 말씀 듣는 중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이제 기도의 씨를 심으면서 이것이 때가 되면 응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말씀을 계속 내 안에 각인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고. 저는 어제 오면서 가면서 그 간증을 하나 들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너무 은혜 받고 그래서 우리 카톡방에 올려놨는데 여러분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발이 한쪽이 기형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받으면서 뭐 병원에서 고칠 수 없는 병이니까요. 근데 말씀을 하루 종일 계속 듣고 계속 치유사역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짧은 발이 길어지고 한쪽 발에는 새끼발가락이 없었는데 새끼발가락도 나고 깨끗이 치유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또 발목이 즙질려지고 옛날에 그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보통 그때가 되면 또 재발했구나. 또 아프네. 이렇게 생각하면 잡힌다는 거예요. 그때 이분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안 돼! 예수님이 나 모든 질병을 다 치료하셨어. 나는 나음을 얻었어. 그러면서 언약을 딱 잡았다는 거예요. 그 어느 날 이제 교회에서 누가 간증을 하고 또 그 다음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분도 아마 치유사역을 통해서 치유를 받았는데 또 이렇게 고백했다고 그래요. 치료를 받았는데 얼마 전부터 또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는데 이 사람이 딱 내가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이미 나를 치료했는데 나도 길을 가다가 다리가 접질러지고 옛날 그 정상에 왔을 때 나는 언약을 굳게 잡고 주장했는데 지금 완전히 치료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절대로 기도 부탁을 하면서 불신앙을 말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거침없이 임하시는 시공간 초월의 치유의 역사, 응답의 역사, 승리의 역사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 내 마음이 바칩니다. 여기다가 복음의 말씀을 심고 치유의 말씀을 심고 축복의 말씀을 심고 응답의 말씀을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납니다. 팥을 심으면 팥이 납니다. 내가 거두기를 원하는 것을 심으면 그대로 거둡니다. 마늘을 거두기를 원하면 마늘을 심어야 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곡식을 심어놔도 가꾸지 않으면 잡초가 더 많아지고 쓰레기가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부지런한 농부가 되어서 부지런히 곡식을 가꾸을 때 그 곡식이 알곡으로 차고 넘치게 되듯이 우리 마음밭을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가꾸게 하시고 기도로 가꾸게 하시고 예배로 가꾸게 하시고 우리 마음밭에다가 오늘도 복음의 씨앗을 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물신양면으로 심어서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열매를 맺어서 세계 복음화에 주역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귀한 종들 머리 위에 능한 손으로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